저희들이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의 새 시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보다 좀 더 비싼 보석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 잘 모르는데 또 그런 보석이 있다네요. 그 옥 중에 최고 등급으로 치는 임페리얼 비치옥이라는 그런 옥이 있다네요. 제가 그림을 비춰드리려다가 안 비춰드렸는데 보니까 하여튼간 그렇게 비싸다네요.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해 보이는 이런 옥도 티가 있다네요. 그래서 그런 말을 빗대서 하는 말이 오게티라는 말이 있죠. 오게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물건이라도 흠이 한 가지는 있다라는 말을 그렇게 속담으로 빗대서 말하는 거랍니다. 영어로는 a fly in the ornament라는 표현을 쓴다는데, 전 처음 들어본 표현이었는데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걔들도 모르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서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제가 여기 한자를 띄워드렸잖아요. 잘 보시면 구스록이 임금 왕자에 T가 하나 딱 떨어졌네요. 옥의 T죠. 옥의 T. 오늘 왕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의 키워드로 옥의 T를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사람,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생각할 때, 그를 오늘의 본문 내용으로만 보면, 우리가 공부할 본문 내용으로만 보면 어쩌면 어떤 잘못이나 결함이 전혀는 없어 보이는 사람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세우시는 합당한 왕인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잘 이 사람을 묵상을 해보면 이 오게티라는 말이 생각나는, 그런데 그 사람뿐이겠어요. 우리도 어떤 모양으로든 완벽해지려고 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 나름대로의 티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개의 티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사실 우리 사람을 표현해주는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교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본문의 말씀은 9장, 10장, 11장까지를 다 다뤄야 사실 이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교독하실 분은 전에 내가 뭔가를 참으로 참 잘 시작을 했는데, 모든 게 끝내주게 시작이 됐는데 뒤에 가서 좀 잘 안 풀린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 나머지 분들이 다음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내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2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백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하고 노년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반기를 들어서 자기들이 부러워하는 이방 민족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들의 기대를 꺾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도록 사무엘에게 명령하시는 데까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사무엘 이 상해 9장, 10장 또 본문의 11장을 통해서 어떻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을 찾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일이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자신의 뜻과는 아주 무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그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 사울은 그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고자 그 지역 땅들을 에브라임 산지 여기저기와 베냐민 사람들의 땅을 두루 다니다가 숲이라는 지역이죠. 숲. 사무엘 사사의 고향이에요. 그곳까지 와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던 사환이 그 동네에 유명한 선견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좀 품삯을 좀 주든지 뭘 주고 물어보면 알려줄 것 아니냐 해서 나귀를 찾다가 이제 선지자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선지자가 그곳 성읍에 도착했고 그가 산당에 오르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과 사울이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9장 16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사울을 처음 봤는데 처음 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네 백성을 다스릴 자라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야 잃어버린 나귀는 찾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미 찾았으니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아주 엉뚱한 말을 사울에게 해줍니다. 20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런 알쏭달쏭한 말을 해줍니다. 그 말의 뜻을 알아들을 리 없는 사울이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나는 작은 자인데 나는 미약한 자인데 어찌 우리 가문이 존중받아야 되는지
우리 가족을 그렇게 높이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그런 지파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사사시대의 말기에 보시면은 엄청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사시대에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멸절이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한 레위인의 첩이 윤간을 당하는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 기브앗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그렇게 죽어버린 그 첩을 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고 12지파들이 연합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가지고 남자들을 거의 다 쳐 죽여가지고 남은 장정이 600명밖에 없다라고 엄청난 기록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얘기가 사사기 말미에 나와요. 베냐민이 그렇게 그래서 작은 지파, 미약한 지파, 다른 11지파로부터 미움을 사는 지파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시기에.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요,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사울을 그냥 데리고 30여 명의 이스라엘의 유지들이 모여있는 한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상석에 그를 앉히고서 사환하게서 명령을 해가지고 넙떡다리와 함께 그 부위에 딸린 고기들을 내어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어오니까 그거를 사울 앞에다가 펼쳐놓으면서 먹으라. 내가 백성을 정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라는 또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에 숨겨져 있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복선들이 있는데 그 복선들 중에 하나예요. 사울이 먹은 고기는 실은 레위기 7장 34절의 이 율법의 내용을 보면 그 고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고기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먹을 수 있는 고기죠. 그런데 이 화목제물의 그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목이었는데 그냥 뒷다리는 아니에요. 오른쪽 뒷다리예요. 사무엘상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레위기에는 오른쪽 뒷다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그거를 사울을 위해서 남겨뒀다가 자기 몫을 남겨뒀다가 같이 먹은 거예요. 저자는 이걸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니까 알쏭달쏭한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 벌어질 사울에게 일어날 사건을 암시해주는 복선의 한 장치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둘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산당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하룻밤을 먹고 아침이 이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성읍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읍 끝에 가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기 좀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을 너에게 전하리라. 사환도 먼저 보내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하여서 뭘로 세운 거죠? 왕으로 세운 거예요. 단둘이 있을 때. 그렇게 왕으로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9장 초반에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이렇게 잘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의 어깨 위에 만큼 더 컸더라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외형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12지파의 모든 남자들보다도 당연하게 왕이 될 수 있는 뭐라고죠? 가다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가다가 되는 사람 사울이.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이지요. 사실 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의 그 미약한 작은 지파의 후손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동의할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베냐민 집합까지도 사울이 겸손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모든 정황으로 봐서는 그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고르셨어요? 허울 때가 멀쩡한, 눈으로 봐서 시비를 걸 수 없는 누구? 사울을 고르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유형을 따라가는, 겉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기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또 뒷배경으로 보면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자격이 주어지고, 이 일을 사람들이 했다라면 무시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울뿐이겠어요, 여러분?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니까 중요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 모르죠. 허울 때가 멀쩡해서 가능할지, 우리가 동의할지. 그런데 정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의 아이러니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부르심에 여러분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지를 고심하신다면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는지, 자기의 뜻이 아니고 그랬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울은 자신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무관하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의 영향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았어요. 새 마음.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누구라도 어떤 변화를 거쳐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는 아니 되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누군가를 세우시면 그 사람의 그 자리에서는 결코 자기의 뜻을 이루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움직여 주시고 변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울도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네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려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당일에 같은 날이에요. 사울과 사무엘이 만난 그 같은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지려고 몸을 돌이키는데 헤어지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징조가 다 이루었다라고 저자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강권되어서 그 선지자의 산에서 있는 선지자의 무리들,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엘의 아마 제자들일 거예요. 이 선지동산이 있었어요. 그때 신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훈련을 받는. 그런데 사울이 초대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선지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예언을 했다. 이 예언이라는 표현 어떤 분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말들을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말하고 그러는 것을 예언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선지동산에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배우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강권을 당해서 하였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 사이에서. 그러니 그것을 목격한 사울을 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울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이 말은 어떤 표현이에요? 비아냥거린 거죠, 사실은. 제가 선지자도 아닌 것이 선지자 노릇을 하네, 이렇게 된 거죠.
뜬금없는 이상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울을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사울이 나중에 빠지게 되는 함정에 대한 두 번째 장치예요. 두 번째 장치. 사울이 그렇게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성령을 체험하고 예언을 하는 체험을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람들이 이게 소문이 났겠죠. 그런데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 비밀리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사무엘이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그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됨에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는지는 저자가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뭐 며칠이 지났는지 몇 주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온 백성들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리라 이렇게 방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였다는 거죠.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의 주관하에 제비뽑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미 사울로 정해졌죠. 하나님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함께 셋이 하는 일이죠. 정해졌는데 뜬금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야 제비 뽑자 이런 겁니다. 그 제비를 뽑은 거예요. 12지파 12지파 이름들을 넣고 뽑았든지 뭐 방법은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12지파 이름 넣고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다시 베냐민 지파들 중에 가문들을 넣고 쭉 해서 또 한번 뽑았어요. 그랬더니 마드리 가문이 나온 거예요. 그 마드리 가문 중에서 또 가족들을 쭉 넣고 쫙 뽑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누구의 집이 나왔어요? 기스의 집이 나온 거예요. 기스의 집. 기스의 아들들을 넣고 또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사울이 나온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제비뽑기를 몇 번 했죠? 잘 몰라요. 하여튼간 제가 한 순서대로만 봐도 적어도 4번 했죠. 4-5번은 한 거죠. 예, 확률이 사울이 뽑힐 확률이 얼만큼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로또 될 만큼이나 될까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야 어떻게 사울이 됐는데 사울을 찾아봐야 되니까 찾아보니 사울이 없는 거예요. 예,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비뽑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누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안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를. 사울이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땐 숨 막힐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저자의 표현들은 두려워서 도망쳐서 보찜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그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겸손해서 그리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불순종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자기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기름 부어진 그 사건의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자기가 선택도리라고 생각을 믿음도 없었던 것이죠.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죠. 어쨌거나 그가 기골이 장대하니까 보찜 사이에 숨어버렸다고 그래서 못 찾을 게 아닌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사무엘이 그렇게 세워놓고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이 놀래 재빠지는 거죠.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서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핸섬한, 자기들이 어떻게 아니올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베냐민 지파니까요,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딱 서버린 거예요. 그들 앞에. 예.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치고 부르면서 그를 받아들이죠. 예. 사무엘이 왕으로 선포해 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미스테리예요. 사울은 아직도 자기의 마음이
어딘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죠. 백성들 가운데에도. 예.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사실은 또 이런 과정들을 거쳐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셔서 초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초청을 받아야 될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의 새 마음을 통한 헌신과 순종이 따라줘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이 일이고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죠. 질질 끌려가는 거죠. 질질 끌려가는 거죠. 예. 고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 고삐를 들어가지고 끌고 가셨을 거예요. 예.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미스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지고 있는 내용은요. 사울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예.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 일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모든 절차를 거쳐서 교육을 다 받아서 훈련을 다 받아서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보시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엄청난 행사 후에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집으로 다 돌아갔네요. 그런데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기브아로 돌아갔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는 여전히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한 때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전쟁이. 암몬 나라의 장군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땅에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던 땅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이 정복해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땅을 정복해서 분배할 때 요단강 동쪽의 위의 땅을 므낫세 지파가 받고요. 그게 야베스 길르앗 땅입니다. 그 밑에 지역으로 암몬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왔는데 무시무시하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우리 싸우지 말자, 협정을 맺자,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이 되라, 종이 돼.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보통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는 종의 나라가 주인의 나라에게 뭘 바치죠?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이제 그걸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암몬의 군대가 무시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이 장군이, 나하스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야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모든 걸, 오른쪽 눈을 빼고, 왼쪽 눈이 아닙니다. 오른쪽 눈입니다. 오른쪽 눈이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오른쪽 눈이 옳은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에. 그걸 빼버리면 그냥 사람이 완전히 죽은 사람 같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말은. 그 얘기는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야베스족 길르앗 백성들이 우리에게 2일에만 달라고, 7일만 말미를 줘라. 우리 중에 혹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장군이 나타나면 우리가 정식으로 전쟁을 하겠다. 이때도 참으로 뭐라고 할까요? 정정당당하게 나라 간의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래 7일 기다려줄게 이렇게 해서 7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족속들이 12지파들에게 불이 나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는데 라고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한 거죠. 또 이런 사단이 났구나. 전쟁이 쳐들어와서 사사기의 시대에 보면 그렇게 많은 침략을 받고 많은 환난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고 말고 나는데
사울이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왕인데 일어나서 싸우리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여기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그가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 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토록 한 거예요. 예. 그가 자신의 두려움을 떨치고 거룩한 분노로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끌던 소 2마리죠. 2마리. 결이니까 2마리. 산쌍인 말. 그걸 잡아가지고 각을 뜬 거예요. 12조각을 낸 거예요. 그 12조각을 12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너희가 일어서서 나를,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되리라라고 경고문을 전령들에게 발표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본 백성들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냥 이 장면이 그냥 여기서만 있는 일이면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놀란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전에 레위인의 첩의 사건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을 때, 죽은 첩을 12조각을 내서 지파들에게 보냈고, 이게 기브아 사람 베냐민 사람의 향한 단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누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베냐민 사람인데 다른 12지파를 향해서 소를 그렇게 보내놓고, 안 그러면 너희들 소를 그렇게 하리라 그러는데, 이걸 듣는 사람들의 심정에는 뭐가 떠올라요?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진 사람들이 30만이 모아진 거죠. 그 중에 유다가 3만이라고 또 저자는 특별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도 유다가 주동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잘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 사건도, 사실은 뒤에 나중에 사울에게 벌어질 훗날의 사건을 복선을 쳐놓은, 암시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사울이 경고문을 그들에게 말을 할 때 사울과 누구를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사무엘을. 근데 이 말에서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세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잘못된 상황. 여러분, 저자가 사울이 사무엘에게 물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의 동의를 구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전 12지파에 보내는 공문에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인을 착해가지고 보냈죠.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동의해 준 것처럼. 그런데 더 가관인 거는 자기 이름이 먼저 나와요. 지금 사울은 비록 왕으로 세워졌지만 선지자 사무엘의 능력과 명성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겨우 집에 들어가서 좀 소치고 농사 짓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뭐 그냥 왕으로 받아들였지만 두고 보자, 이런 심산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말을 먼저 씁니다. 이것은 훗날에 벌어질 또 다른 사건에 대한 복선의 암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먼저 내걸고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간에 두려워진 백성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을 가지고 다 모아졌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온 사람들을 3대, 세 그룹으로 나눠서 30만이니까 10만씩 나누어가지고 새벽에 암몬 군대를 공격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저쪽에서는 그럴 만한 인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마 했는데 갑자기 30만이 몰아치니까 그냥 패배를 하고 만 거예요. 뭐 둘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전부 다가 죽거나 뿔뿔이 해졌다는 표현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전쟁은 사울의 대성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늘 승리 뒤에 오죠. 그렇게 승리가 되니까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생겼냐면 사울의 팬클럽이 생긴 거예요. 사울의 팬클럽. 사울이 용맹스럽게 자기들이 좀 시시하게 봤는데 용맹스럽게 일어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니까 팬클럽이 구성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게요?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니까 그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자들을 누굽니까? 우리가 끊어내서 죽입시다 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다. 같은 종족들인데 사울의 팬클럽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예. 사울의 인기를 힘입어서 뭔가를 해보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다행히도 사울이 나서가지고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해서 무마를 시킵니다. 예. 감사한 일이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두려워서 그 자리를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워진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싶어요. 패러독스. 예. 그 사람이 한 일인데 사실 그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참 묘한 거죠. 예, 세상 일, 우리 교회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세상 일도 때로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과 허락해 주심과 인정해 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 사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여 부르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던 홀 때만 멀쩡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예. 이것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우리 진정한 성도들의 리더십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리더십이 있으시면 이거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걸 용납해 주신 것이죠. 용납해. 그러니까 합당해서가 아니고 퀄리피케이션이 맞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셔서 진정한 리더십의 능력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옥에도 티가 있다는 교훈처럼 우리 스스로가 내 속에 내재해 있는 그 질성을 늘 바라보면서 나에게 무슨 리더십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힘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세계 열방의 통치자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10장, 11장 각 장마다 복선을 저자가 깔아놨다고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사울이 훗날에 넘어질 그의 죄성의 모습을 암시해 놓은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잘한 것 같아 보이지만, 까딱 잘못하면 그 죄성에 넘어질 수 있는 우려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이 사울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도 아니고 그 왕의 자리를 꿰찬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하여 열방의 구원의 역사에 그 주권을 펼쳐나시기 위한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가 기억할 때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나만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사역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일조가 되는 일이기에 그리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제가 동의하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교만이나 죄성에서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